성령 강림주의를 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응답입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성령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볼까요?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다 그 뜻을 풀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 돈 다 떨어지고 거지꼴이 됐어요. 그래서 탕자가 어디에서 삽니까? 돼지 움막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부르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하고 뒤둥글면서 몸에는 냄새가 나고 못 먹어서 빼짝 마르고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 없는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좀 씻겨야지. 좀 냄새도 좀 사라지게 해야지.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가 어떤 몰골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냄새가 나든 어쩌든 아버지의 마음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아들에게 입히고 내게 있는 가장 살진 짐승을 잡아 잔치하라. 가장 좋은 것을 그 아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옵니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알 수 없으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구원도 못 받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귀한 선물인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떠나면 그가 오실 것이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너희에게 복되고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이와 같이 복되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 집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시면 나사로의 집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요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처소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도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 그 귀한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님은요 그냥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만 오셔도 귀한 일인데 성경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무엇도 가지고 오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때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종살이라도 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또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약속이 성취된 날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날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너한테 괜히 준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830년 전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 안 돼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그날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그게 뭐였어요?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성경의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약속의 성취였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보면서 여호수아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짜 오셨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네. 나에게 기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더디 이루어진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했는데 더디 이루어질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고 제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셨더라고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불과 제가 10달을 못 기다렸어요. 8달까지 기다리니까 제 믿음의 한계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못 기다려. 하나님 실망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2달 있다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얼마까지는 기다려보자? 최소한 10달은 기다려보자. 10번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 아멘. 다시금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될 때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는 다시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 강림절 전에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 강림절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창조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성령 강림절 전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사사들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라고 항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에게 필요한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각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좋으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니까 오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12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였어요. 여자들이에요.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대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런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고향 갈릴리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 같으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강림절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우리 책임인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다.
그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성령만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만 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한 성품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구약 시대 같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시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술 취한 사람 우리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러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딱 보면 티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도 빛이 나고,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오늘 성령을 약속대로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였던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